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2014년도를 맞이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전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도 주일이라고 하는 날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몇 분 이렇게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얼굴이 보이고요. 우리 저기 또 노인 복지센터는 제가 전담이사를 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직원들 예배 참석 좀 시키십시오 했더니 전 직원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이사가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을 하셨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신앙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사회복지의 아주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이 땅에서 이만큼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그런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직원들, 무전 성당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적어도 사회복지를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의 신앙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 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첫 발을 들여 놓으셨으니까 한번 더 깊은 신앙에 좀 깨닫고 또 믿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9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28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선상설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마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선상설교의 내용은 뭘까요? 긴 이야기를 다 살펴보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죠? 우리 팔복교회의 이름의 근거가 되어지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성도들의 역할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정신에 대한 말씀도 하셨죠. 즉, 가늠한다, 살인한다 라고 하는 그 행위로서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나오기까지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하러 오셨다고. 그러니 너희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죠. 또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가증스럽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또 한 사람이 구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물질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 외에 단편적인 몇 가지 말씀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등등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와 같이 바르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이런 것이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들려주신 거예요. 긴 설교를 하시면서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들려주셨어요. 즉,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예수님 당신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치 않았습니까?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도 행한 그 사람일지라도 구원해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의 뜻과 의지는 따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얽매여 있어 언제나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복종해야 할 사람, 이게 종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리로 오라 하면 옵니다. 저리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 종은 또한 주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종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으며, 그렇게 부른다면 그것은 눈속임입니다. 또 누군가가, 아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잖아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응답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고백한 것이죠. 그 받은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 이 권세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어느 말씀은 실행하기가 쉽게 행하고 어느 말씀은 실행하기 어렵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종으로서의 참으로 합당치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명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예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믿고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냐고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그 증거를 대죠. 그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라고 얼른 대답하죠. 오늘 사도수감문으로서 읽었던 로마서 3장 28절도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즉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얼른 대답하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죠.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허나 여러분, 바울이 믿음을 말했을 때에는 그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말함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말할 때에는 그 믿음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듯 믿음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머리로 믿는 것, 입술로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믿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골짜리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 율법 필요 없어. 율법은 지켜서도 지킬 수도 없고 온전히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 무용론자들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가서 올바로 살지 못해도 괜찮아. 왜? 믿기만 하면 돼, 그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이야. 도덕적으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완성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감하기 바로 전 그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내용 속에서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로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12장 탁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런 말씀으로 하시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심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우습게 여김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믿기만 하면 다 돼. 그렇게 해서 우습게 여김 받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루어 거두리라.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바울도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 선에 대하여, 윤리적인 삶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들려준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를 강조하십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강조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산상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야, 산상설교의 내용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아니하세요. 만약에 그것을 물으신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 구원받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구원받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산상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너 그 중에 무엇을 실천하고 왔느냐에 대하여 질문하신다.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 왔느냐, 행동, 삶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며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에 단 한 가지라도 순종해야 할 것을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상설교의 중심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착한 행실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착하게 삽니까? 또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도록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하여
써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마음가짐까지 바른 마음을 갖게 하여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족해 하는, 즉 우리를 죄짓게 하는 우리의 지체가 있다면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마음가짐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살기를 다스리고 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에게 자그마한 해를 끼친 사람들 우리 미워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사람을 의식하여 의식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늘 겸손히 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또한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지만은 그 돈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상과 같기에 어찌하든지 멀리해야 할 것이야. 그런가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의 새들과 백합보다도 더 사랑하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돈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찌한가요? 넓은 문이 죽음의 길이기에 남들이 다 아는 대로 편하고 쉽게 믿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즉 외롭고 힘들어도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라.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했지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침받은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지도자들이야요. 여러분들이 선지자 노릇합니까? 제가 하잖아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어제도 누구 어린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도 다 지도자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위 엄청난 종교적 행위 아니에요? 그런데도 쫓겨나다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지만 사실 이거는 것들은 주의 이름을 내세웠을 뿐 내용은 주님의 사업이 아닌 개인 사업을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개인 사업했다는 거예요. 주인 이름을 팔아 자기 사업을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주인을 능멸한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악을 일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들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곧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어요. 그토록 소중하고 고귀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 목사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돈 벌어들이고 복음 팔고 성경 가르치면서 자기 안위를 추구하고 권능 행한다 하면서 자기 명성이나 높이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적어도 목회자들이라면은, 목사들이라면은 청빈하게 살고 낮은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거 금지로 살아야 할 텐데 어찌하든지 부하게만 살려고 해요. 받기만을 좋아해요. 찬란한 삶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다.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높아만지려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간혹 정말로 이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금지 다 팽개쳐버리고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 주일로 지내기 위하여서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보자라고 해봤어요. 참으로 어렵지 않아요? 교회 나가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해보셨나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나 잘 믿어보라고. 먼저 믿는다는 너희들 행실로 삶으로 본을 보여보라고.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내가 감동받고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따라 나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쉽고 편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믿습니다만 하면 되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만 하면 되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처럼 어렵게 믿어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지금 당장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쉽어요. 빨리.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집에 부딪혀 무너뜨리는 그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는 쉽게 믿는 사람들의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 누구인지를 확인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루터교인이고 루터교 목사라고 하는 자부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루터교인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이것을 고이고이 물려받은 갑옷처럼 간직하다가 그래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로 자칫 나 너희들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을 외치다가 은혜가 아닌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사람이야. 귀로 들려진 말씀은 가슴으로 내려와요.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이 감동받은 말씀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돼. 귀로만 들려지고 머릿속에만 남아있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주여 주여만 하고 삶의 실천이 없는다면 오늘 주님은 아서라, 생활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 삶을 통하여 나의 뜻을 실천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으로 실행되어지는 삶의 신앙, 행동의 믿음, 생활신앙,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공원영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